할렐루야. 날씨가 너무너무 무더운 날입니다. 오늘 37도를 찍었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요. 저희 교회 집사님이 아침에 오시더니 목사님 오늘은 주일날 쉬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왜요? 그랬더니 아침에 나라가 백성들에게 안전을 부탁하며 바깥 출입을 금하라고 나라님이 전가를 보내왔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나라님이 전가를 보내서 너무 감사한데 나라님은 나라님의 역할을 할 것이고 하늘아버지는 하늘아버지의 일을 하실 터이니 그분이 우리를 폭염 중에도 날개 그늘 아래 보호해 안전하게 지켜주실 터니 예배는 계속됩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할렐루야. 네, 안전들 하시죠. 저희 집에는 세 남매가 있습니다. 큰 놈이 이제 29이고요. 둘째가 딸인데 26이고, 7이고, 막내가 24인데 연속 군에 갔다 와가지고 아주 혈기가 방자한 놈인데, 이래서 이 폭염 중에 지난 월요일부터 지가 근무하던 고성 저 통일 전망대 강원도 금강산 아래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부산까지 일주일 내 어제 밤 12시에 집에 들어왔습니다. 자전거 타고요. 폭염 중에 하이킹을 했어요. 네, 그래서 친구랑 둘이 갔는데 부산 도착해서 여관방에 들어갔는데 아침에 일어나려고 그러는데 한 놈이 샤워하러 들어갔다 나오더니 쓰러져 버리더래요. 그래서 막 이렇게 해가지고 병원 응급실에 실어가서 살려냈대요. 근데 탈수증으로 친구 한 놈은 쓰러지고, 그리고 어쨌든 어제 다 살아서 돌아왔더라고요. 아들 죽었다가 다시 돌아온 아들을 제가 어제 만났습니다. 이런 날에도 젊은 놈들은 그냥 폭염을 뚫고 질주하는 본능을 살아내는데 우리는 예배 본능의 사람들이죠. 할렐루야.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사는 이 영광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페이지의 첫 페이지가 떠야 되는데 제가 돌아가 볼까요? 네, 됐네요. 1년의 석수쟁이 무리가 돌을 깨고 있었어요. 한 나그네가 지나가며 물었습니다. 뭐 하세요? 그랬더니 한 분이 지나간 나그네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더니 뭘 하겠소? 보시다시피 돌 깨고 있지. 근데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하고 아주 분노가 가득한 모습이었어요. 두 번째 사람에게 물었어요. 뭐 하세요? 그랬더니 네, 자식 새끼들 먹여 살리기 위해서 열심히 돈 벌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세 번째 사람에게 물었는데 두 사람과는 전혀 다른 대답을 내놓았습니다. 뭐 하세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있습니다. 어디선가 우리가 한 번은 들었을 법한 예화입니다. 세 사람이 각기 다른 대답을 내놓았어요. 그들의 대답은 사실 그들의 인생을 설명하는 말이었어요. 그들의 삶의 고백이 그들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 퉁명스럽게 또는 찬찬히 대답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대답 안에 다 들어 있었어요. 그들의 대답은 자신의 노동관과 그리고 직업관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첫 번째 사람은 저주설이에요. 다시 말하면 노동은 저주다. 하늘이 내게 내린 천형, 하늘의 벌이다. 이 죽지 못할 이 죽을 때까지 이 벌을 내가 누리는구나, 이런 마음으로 고통스럽게 그 하늘의 벌을 받고 있는 사람인 거죠. 죽을 때까지 아마 그 고통 속에 매여 살 것입니다. 아마 죽음이 가까이 오는 날 그 저주로부터 노임을 받는 것이라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가장으로서의 책무와 무거운 부담감이 그에게 있는 듯 보입니다. 아버지로서, 가장으로서 자식과 가족을 책임져야 한다는 그 부양의 의무감이 그 가장을 억누르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그가 하는 일은 자식을 위하여, 가족을 위하여 라는 이 명분으로 힘다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는 일은 중요하지 않고 그 하는 일을 통해 그의 손에 들려오는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재화, 돈이 벌려지면 먹을 것이 생겼다 기뻐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봅니다.
이분은 아마 일생을 살다 어느 날 나이가 들어 몸이 늙고 몸에 병이 남은 날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회한과 탄식이 가득할 거라 생각됩니다. 왜냐고요? 자기를 위해 살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해 산 게 아무것도 없고 자식들 위해 살았다. 근데 그 자식들 또한 다 시집 장가가고 떠나가고 집에는 아내와 함께 늙은 몸, 병든 몸에 아내와 함께 둘이 덩그렇게 앉아있는 그 빈 둥지 속에 사는 엄마 아빠 이들의 모습만 남아있으니까 그 빈 둥지 증후군이라 하잖아요. 그런 공허함과 텅 빈 그 탄식과 후회가 인생에 물밀듯이 밀려올 겁니다. 죽음 앞에서도 어쩌면 감사함으로 그 죽음을 받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마지막 사람은 다를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돌을 깨는 기술을 주셨고 일할 능력을 주셨고 일할 기회를 주셨고, 그리고 나는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돌로 영원히 상징적인 건물들을 지을 수 있는 기회에 내게 허락해 주셔서 내가 일하고 수고한 것의 결과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성전이 지어지고, 이 성전이 이 땅 위에 존재하는 동안 사람들은 그곳에서 예배할 것이고 주 오시는 날까지 이곳에서 사람들이 예배할 것을 생각하면서 그의 수고와 그의 땀과 그의 모든 노력은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열매로 하나님이 그에게 상급으로 주셨다 생각하면서 인생을 마치는 날,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게 이 영광스러운 직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주의 품에 쉬게 하시는군요 하면서 주의 품에 안겨 안식을 누리지 않겠습니까? 어떤 직업관, 어떤 노동관을 가지고 있느냐가 그의 인생의 행복과 슬픔을 결정한다는 것을 오늘 우리 예화를 통해 발견합니다. 여러분은 이 세 명의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세요? 첫 번째 사람? 대부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첫 번째 사람의 삶을 살지는 않습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그 두 번째 사람, 방편설에 입각한 삶을 삽니다. 먹고 살아야 하니까. 밥벌이는 하니, 돈벌이는 하니, 이렇게 우리 노모님께서 종종 우리를 볼 때마다 밥벌이는 하고 사니? 그래, 그러면 됐다, 이렇게 우리를 안도하며, 또는 어머니 마음이 안도하시던 그런 여러분 질문들을 종종 들어보셨죠? 이웃집 아주 오랜 삼촌 만나면 잘 사니? 그래, 집안 걱정 없고. 그래, 이놈서가 너는 돈벌이 좀 하니? 밥벌이 좀 하니? 예, 뭐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럼 됐다. 우리 늘 서로 이렇게 격려하고 안부하고 살았던 우리의 이야기 속에는 여러분, 우리의 일과 직업이란 밥벌이, 돈벌이, 생존의 방편이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 믿고 난 다음 우리 이거 좀 바뀌어야 했던 겁니다. 다만 우리는 사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다만 일터에서 일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돈벌이, 밥벌이를 넘어선 삶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따라 섭리 가운데 우리를 일터에 보내시고 거기 두신 거예요. 부름 속에 오늘 하루를 살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소명의 사람들이죠. 할렐루야. 노동은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뭘 하든지 항상 일하며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바른 노동관을 갖는 것은 바른 삶을 사는 기초예요. 뿐만 아니라 자신이 하는 일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를 실현해요. 송목사 뭐 합니까? 그러면 저는 목사질. 여러분, 중국에서는 다 질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목사질, 교수질, 목사질 하고 있죠. 나쁜 뜻이 아니고 좋은 뜻입니다. 목사질 하고 있으니 저는 목사질 하는 것으로, 목사로 사는 일로 저는 제 직업을 통해 제 존재를 설명합니다. 송동호는 목사다. 목사의 일을 함으로 송동호라는 존재를 실현합니다. 우리는 우리 하는 일로 우리 존재를 실현해요. 어제 저녁에 모처럼 우리 막내가 아직 돌아오지 않아서, 막내가 돌아올 때까지 우리 자는 거 없다, 뭐 할래? 대화나 좀 할까? 오랜만에. 그리고 우리 큰놈하고 둘째나 앉혀놓고 얘기했는데요, 29이니까 내년 30대니까 아직 장가가기 직전인데요, 그래도 장가가는 게 급하지 않은 것 같다. 네가 30이 되면 이제는 20살의 도전과 너의 시도와 너의 많은 노력들은 이제 한 스테이지에 올라야 될 것 같다. 30이 되면 너의 30의 스테이지는
집중해서 한 스테이지 위에서 뭔가 성취해야 되고, 40이 되면 그 이룬 것 위에서 네 삶에 먹을 것을 준비하고, 50이 되면 그 위에서 사는 것 같은데 너 이제 한 스테이지를 향해 결정된 게 있냐 이렇게 물었고요. 우리 27살 먹은 딸 보고는 야, 이 녀석아, 시집 가는 거 외에는 꿈 없는 건 아니지? 급하지 않다. 요즘도 여성들은 그냥 시집 가는 게 전부가 아니고 너 자신의 존재,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너 자신의 존재를 실현하는 자아실현도 큰 일이란다. 너는 시집 가는 것만 전부 아니다. 너 시집 못 가면 내가 평생 데리고 살마.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는 제가 말했어요. 너도 딸이지만, 여자지만 네 존재를 실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요즘 뚜렷하게 네 삶에 달려갈 방향을 결정했니? 그리고 한 3시간 정도를 앉아서 함께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마지막에 이 녀석들이 말이죠, 11시 반쯤 됐는데 아직 우리 막내가 안 돌아와가지고 12시쯤 돌아왔어요. 막내는 11시 반쯤 됐는데 이제 우리들 얘기 다 했으니까 아빠 엄마 얘기해 보세요. 이제 아빠 엄마는 어떻게 살아오셨고, 앞으로 이제 저도 이제 내일 모레면 60이거든요. 제가 58세입니다. 그러니까 2년만 있으면 60대니까 이제 아빠 60세를 향해, 엄마의 60세를 향해 뭘 준비하셨나요? 뭘 어떻게 사실려 하시나요? 걱정하지 마라, 신세 안지 마. 요즘 내가 열심히 운동하지 않냐? 너희들에게 부담되지 않도록 하마. 아버지의 명예로운 이름, 어머니의 명예로운 이름 너희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생각이다. 돈은 물려줄 건 없다. 제가 이러면서 이런저런 이야기 주고받고 한 3시간 얘기한 것 같아요. 좋은 시간 가졌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는 우리가 하는 일로 우리의 존재를 실현하고요, 또 우리가 하는 일 속에 우리의 신앙을 표현하고 삽니다. 우리 믿음의 이야기가 하는 일을 통해 나타나거든요. 이 일 참 중요한 거예요. 그 일을 어떤 관점으로 여기고 사느냐가 참 중요해요. 노동관, 직업관, 새삼스럽게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뭐 있냐 생각하지만, 잘 살아오셨겠지만 다시 한번 리셋하시고 한 번 더 새롭게 하면 남은 시간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늘 기도하는 세상 변혁의 이야기, 하나님 이 세상을 바꾸어 주세요. 그렇게 이 세상의 변혁, 이 세상의 변화를 구하는 우리들의 삶도 실제로 들어가 보면 우리 일터에서, 각기 우리의 일자리에서 우리가 선한 결정, 하나님 기뻐하시는 결정을 내릴 때 변화하는 거거든요. 세상이 바뀌는 것이거든요. 여러분이 지나가고 난 다음, 여러분이 일하고 지나가고 난 다음 적어도 한치라도 변화된 세상, 새로운 세상, 더 좋은 세상 오게 하려면 이 일터에서 우리가 선명한 노동관을 가지고 하나님 기쁘시게 한 선택을 해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우리의 일과 직업에 대한 관점, 곧 성경적 세계관을 통해 우리 직업관을 수립할 필요가 있어요. 양경이 필요한 거죠. 성경대로 생각하는 바로 이 성경적 세계관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 태어나면서부터 안경을 이것저것 끼고 사는데요, 얼마나 우리 안경이 우리식의 안경이었는지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저는 이스라엘에서 한 6년 정도 공부하고 한 5년 반 공부했어요. 그리고 영국에 가서 한 2년 정도 공부할 때 제가 영국에 공부한 학교는 존 스토트가 세운 현대기독교연구소라고 하는 학교였는데요, 그 학교의 첫 강의를 존 스토트가 와서 강의 시간에 세계관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그전에 저도 목사로서 세계관 전도사라고 불려질 만큼 이곳저곳에서 강의를 많이 했는데, 대가가 강의하는 그 강의, 저와 같은 제목으로 강의를 하는데 얼마나 제가 살떨리며 기대했겠어요. 똑같은 강의를 어떻게 하나, 어떻게 푸나. 근데 이분이 아무것도 안 가지고 오고요, 종이 한 장 안 들고 왔어요. 그리고는 강의, 오늘 월드뷰 세계관 강의인데 하더니 이렇게 플라스틱 안경을 이렇게 둘둘 나눠줬어요. 이렇게 그룹들을 지어보라고 그러더니 5명씩 그룹 지어라 그러고는 말이죠, 이 안경을 던져주고 안경을 썼다 벗었다 하고 토론하라는 거였어요. 플라스틱 된 것, 여러분 거기에 까만 안경도 있고 빨간 것, 파란 것도 있고 이렇게 색깔 들어있는 안경을 쓰고 벗고 서로 주고받고, 그러고 난 다음에 토론하기 시작했는데, 아니 이것들은 뭐 이렇게 할 말이 많은지 말이죠. 뭔 할 말이 있겠어요, 그죠? 네, 까만 안경 쓰니 까맣게 보였고 벗으니 그냥
본래 돌아왔다 뭐 그 이상 할 말이 없는데 말이에요. 근데 이 친구들, 서양 친구들은 뭔가 할 말이 그냥 주저리 많았어요. 근데 한 27개 나라에서 온 친구들이 함께 공부했는데, 함께 토론하고 난 다음에 발표하는 시간이 됐는데요, 당시 내전을 겪고 있었던 시에라리온, 아프리카 시에라리온에서 온 무소라고 하는 친구가 첫 번째 나와 발표자였는데, 그 발표를 할 때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 충격은 이런 거였어요. 우리나라는 하루에 한 끼 먹는 것이 데일리 브레드, 매일의 양식이다. 두 끼 먹는 것은 대단히 사치스러운 것이다. 난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세 끼 먹는 것이 일용할 양식이라고 말한 구절을 읽어본 적이 없다. 시에라리온의 성서 유니온 총무였어요. 꽤 나름대로 성경을 깊이 알고 있는 분인데, 이분이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은 세 끼 먹는 것이 아주 당연한 일용할 양식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정말 한 번도 세 끼가 일용할 양식이지 두 끼 또는 한 끼가 일용할 양식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정말 다른 안경을 끼고 사는 거죠. 그들은 한 끼 먹는 게 너무 당연하고 우리는 세 끼 먹는 것이 너무 당연한 세상. 여러분, 이게 그만큼 우리는 다른 안경을 끼고 사는 거예요. 그 친구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공평하게 지으셨다면 세 끼 먹는 너희들에게 말하는데, 너희들의 생각을 좀 바꿀 수는 없겠니? 세 끼 먹어 너희들은 병에 걸리지 않니? 한 끼 먹어 우리는 못 먹어서 우리가 병에 걸리고, 그러니 너희들 세 끼 먹는 거 좀 나눠준다면 우리 한 끼도 못 먹는 사람은 한 끼라도 먹고, 한 끼 먹는 사람들은 두 끼라도 먹으면서 우리 공평할 수 있지 않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들은 먹어 남는 것으로 쓰레기가 되고 너희들은 모두 병에 걸렸는데 우리는 못 먹어 굶어 죽어가고 있으니 너희들 생각은 어떠니? 이렇게 물었어요. 충격적이었어요, 저는. 여러분, 세계관이란 이런 거예요. 각기 우리가 다른 안경을 끼고 자라나서 우리가 완벽하게 옳은 줄 알아요. 우리가 완벽하게 옳은 줄을 서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각기 다른 안경을 끼고 각기 다른 판단, 생각을, 정의를 내리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 뭐가 진짜 진리일까요? 성경대로예요. 성경대로. 그러니 우리 모두 성경의 안경을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 예수님이 내 주로 들어오신 이후, 예수님 주인 삼고 사는 삶. 오늘 목사님 주일 오전 설교 오셨던 것 같은데요, 우리 주인이 바뀌어졌다면 우리의 생각도 그 주인의 가치관으로 생각의 전환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고 나면 여러분, 우리 존재, 내가 누군가에 대한 이해가 달라져요. 하나님의 걸작품인 걸 알게 되고 최고의 가치로운 존재인 걸 알게 돼요. 나만일까요? 상대도 가장 존귀한 가치인 존재를 알게 되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 존재에 대한 이해만 아니라 상대에 대한 이해가 생기니까 관계가 개선되어져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목적, 우리 삶의 목적이 달라져요.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한 가치 판단이 정확해지는데,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 일시적인 것이 무엇인지, 가장 높은 가치가 뭔지, 낮은 가치가 뭔지 가치별로 구분하게 되고, 가치 있는 것을 붙들게 돼요. 영원한 가치를 붙들고 일시적 가치를 버리고 최고의 가치를 붙들고 낮은 가치의 삶을 차선으로 밀어내는 삶을 살게 되거든요. 그러니 삶은 질서가 있게 되어져요. 우선순위를 따라 사니까요. 뿐만 아니라 남의 것을 내 것이라고 하지 않아요. 소유가 정확하고 정직해지니까 쉽게 남의 것 자기 것으로 취하지 않고, 대가 지불하지 않고는 쉽게 남의 것 가져오는 것이 두려운 사람이 돼요. 뿐만 아니라 내 삶 전부도 하나님의 것이란 사실을 정직하게 고백하게 됩니다. 아무것도 나로 말미암은 게 없고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나 죽으면 다 이 땅 위에 놓고 갈 것임을 생각해 보면 생명도 시간도 내 재능도 내게 주어진 환경도 다 하나님의 소유된 것임을 고백하고 청지기로서의 삶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게 돼요. 그러고 나면 내 사는 날 동안, 내게 주신 시간 동안 뭘 해야 될지 활동, 행동할 것이 결정되어지고요. 그리고 그것을 아무리 선한 일이라도 나쁜 방법이 아닌 그 방법도, 어떻게 일할 것인가라는 방법도 결정되어져요. 성경대로 생각하면 성경대로 행동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늘 이것이 성경인가, 이것이 주님의 말씀인가, 이것이 주님의 뜻인가 물으며 행동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의 큰 중요한 주제 구절 두 구절을 제가 오늘 본문으로 택한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는 모두 16장, 16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크게 대분하면 1장부터 11장까지 보통 doctrine, 교리라고 표현하고요, 12장부터 16장까지 application, 적용, 이렇게 일반적으로 얘기합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바울이 히브리인이잖아요. 히브리 사람들은 실제로 이것을 서양 웨스턴들이 말하고 있는 대로 doctrine 또는 application 이렇게 적용하기보다는 1장부터 11장까지는 하가다, 스토리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2장부터 16장까지는 할라카, 법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하가다는 성경 전체의 스토리를 여러분 1장부터 11장까지 함축적으로 줄여서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가치를 중심으로, 주제를 중심으로 스토리로, 이야기식으로 펼쳐놓은 책이 1장부터 11장까지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첫 번째 큰 대분되어진 1장부터 11장까지의 결론이 11장 36절 이 구절이에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끝이 나요. 자, 12장은 이제 그렇게 하나님의 의와 관계되어진 말씀으로 스토리, 이야기를 들었으니 이제 어떻게 살까? 12장부터는 하나님의 법, 할라카,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야 될 규칙을 주시는데, 법을 주시는 거예요. 그 내용이 그러므로, 그게 바로 12장 1절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1장부터 11장까지의 결론, 그 결론에 입각하여 12장부터 16장까지 하나님의 법을 선포하기 전에 서론격으로, 대전제격으로 주신 말씀, 이 두 구절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성경적 세계관, 아니 바울이 가진 세계관, 세상에 대한 이해가 나타나요. 좀 더 살펴볼까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로 돌아간다. 자, 보세요. 만물이 주에게서로부터 나온다. 이 말은 from God,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창조 하나님에 대한 고백임을 보게 됩니다. 만물이 주로 말미암는다라는 말은 영어 성경에 through God이라고 되어 있기도 한데요, by God, 하나님에 의하여 움직여지고 있다. 모든 세상의 주관자이신, 운행자이신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는 말이에요. 만물이 주에게로 돌아간다, to God이란 말은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의 심판자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창조주이신 하나님,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만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깨달은 바울, 그는 어떻게 살기로 결정했을까요? 그게 바로 11장 36절 하반절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for God,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기로 결정한 바울 사도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고전 10장 31절에서는 바울 사도가 우리 모두를 향해 권면한 내용이 뭘까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 영광 위에 해야 된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자신의 인생의 세계관,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통해 자신이 세상을 보는 관점을 결정하고 나니까 남는 삶은 뭐밖에 없나요?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사는 삶 외에는 더 귀하고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삶은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향해 권면한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 위에 하자, 이렇게 권면한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노동이란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노동이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기 위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었던 것이죠. Work as mission, 사명으로서의 일이었던 거예요.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기 전에 하나님의 계획을 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는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의 모양을 주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 만들어서 그 사람이 우리가 지은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인간 창조의 인텐션, 의도였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왜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게 하기 위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닮은 꼴이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이라면 우리 인간 존재에 새겨진 사명이 있는데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다스리는 일, 다시 말하면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리고 인간을 만드신 이후에 하나님이 그에게 축복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려라, 이렇게 창조의 축복, 창조의 명령을 내리신 것을 봅니다. 바로 이 말씀이 창조 언약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최초의 인간과 맺으신 언약, 창조 언약 안에 창조의 명령과 창조의 축복이 들어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모든 일들,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은 바로 하나님의 창조날의 우리 존재를 향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가장 근본적 명령이며 우리가 가진 사명인 것을 발견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일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 하나님이 2장,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2장 4절까지는 창조의 대략, 창조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하나님의 창조하신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2장 5절부터는 인간 중심의 창조를 다시 기록하고 있거든요. 인간 중심의 창조. 그래서 2장 5절부터 인간 중심의 창조 이야기를 기록해 가시면서 인간을 만드신 구체적 이야기가 등장해요. 흙으로 빚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사람이 생명이 된 이야기, 아담과 하와에게 짝을 지어주신 이야기, 이런 얘기 아주 디테일하게 나와 있죠. 그 과정 안에 에덴 동산을 만드신 다음에 인간의 일터 속에 인간을 투입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에요. 2장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그것을 경작하며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경작과 보호, 이건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정복하고 통치하라는 구체적 명령인 거예요. 자, 거기에 지켜라 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에 쇼메르라는 단어인데요, 소극적 단어예요. 잘 보호하는 거예요. 중국말에는 간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잘 간수하다, 이런 뜻이. 자, 원형을 잘 지키는 거죠. 성경체 이걸 잘 지키는 거죠, 이 원형을. 자, 그런데 좀 더 적극적인 주님의 명령이 있는데 그게 바로 경작하다는 단어예요. 경작하다, 영어로 cultivate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cultivate라는 단어에서 culture, 문화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인간의 경작 행위, 인간의 노동, 인간이 수고하는 모든 일을 통하여 문화, culture, 문화가 생겨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학 안에는 culture mandate, 문화 명령이라는 게 있어요. 그건 모든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이 땅에서 문화적 존재로서 문화를 생산하는 사람들이 되라는 명령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문화적 명령, 바로 2장 15절, 이 구절에서 나온 말이에요. 바로 이 culture mandate란 말이 culture, 경작하라, 이 단어에서부터 찾아온 말이에요. 그러므로 인간의 노력, 이 수고, 인간의 모든 일은 아름다운 문화를 만들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 가족들과 더불어 함께하는 동안 우리 가정 문화를 만들고, 우리 일터에서 함께하는 동안 일터 문화를 만들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 우리가 교회 문화를 만들고, 우리가 이웃들과 살아가는 삶, 지역 사회 속에서 우리는 기독교 문화, 아름다운 하나님을 경외하는 문화를 만들고 있는 일인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세상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문화를 만드는 일에 여러분이 쓰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일이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아보다, 히브리 말로 아보다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이 말을 했더니 경상도 분들은 금방 알아듣더라고요. 아보다, 그게 노동이구나, 이렇게 알더라고요. 애 보는 것만큼 힘든 일이 없대요. 알아들으시는 분은 금방 알아들으시는 것 같아요. 네, 아보다. 그래서 정말 그건 노동이구나. 그런데 이 아보다라는 단어는 실제로 영어 성경에 serve, 서비스라는 단어가 같은 거예요. 사람을 섬기는 것도 서비스,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는 것도 서비스인 것처럼 이 아보다라는 단어가 그렇게 쓰였어요. 아보다라는 단어가 제일 처음 쓰여진 게 2장 15절 이 단어인데, 이 단어에서는 일하다, 경작하다, 노동하다는 의미로 쓰였고, 여호수아 24장에 가면 거기는 아보다가 많이 나오는데, 이 단어는 뭐냐면 너희의 저 강 건너 섬길 자를 섬겨라,
아니면은 너희 하나님만 섬기든지 오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이렇게 말할 때 그 하나님만 예배하다는 이 단어가 나오는 걸 보게 돼요. 그때 아보다라는 단어가 나와요.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오늘 창세기 2장에서 이 아보다는 곧 인간이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사명으로서의 노동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예배가 된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러므로 일상의 삶과 일터의 노동은 인간의 사명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예배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묵찬, 기찬, 설기찬, 광기축 이게 뭔지 아세요? 묵도 찬송, 기도 찬송, 설교, 광고, 기도, 축도 뭐 이런 거래요. 우리가 이렇게 드려지는 의전, 예배 의전을 통해 예배하는 방식은 타락 이후에 우리의 예배의 길을 인도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순서들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순서가 좀 짧아질 수도 있고, 그렇죠? 우리 가정 예배 드릴 때는 순서가 3개밖에 없어요. 그렇죠? 예. 기도, 아버지 설교, 그다음 찬송, 그다음 마치고 이렇게 늘 뭐 이렇게 주기도를 마치고 이렇게 한 순서가 3개밖에 없는데 그런데 말이에요, 예배라고 하잖아요. 순서가 많은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의식을 가진 예배 의전 순서를 따른 것만 예배가 아니라 창세기 안에서 예배, 다시 말하면 타락하기 이전에 창조의 원형 안에서 예배를 찾아보면 이 예배가 우리의 노동, 일터의 우리의 삶 전부였던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고 난 다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living sacrifice 산제사로 드려라. 이는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로 하나님 앞에 우리 존재 전체가 예배임을 로마서 12장 1절이 선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조 원형의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창조 원형의 예배, 창조된 날에는 우리의 삶과 예배가 분리되지 않아요. 예배가 따로 있고 의식으로서 예배가 따로 있고, 여러분 우리의 삶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삶 전부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였고, 삶 전부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었고, 삶 전부가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높이고 칭송하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높이고 칭송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기뻐하는 일로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타락한 이후에 우리가 이 일을 묵상하기 위한 다른 시간이 필요했고, 이 일을 다시 깊이 만나기 위한 시간과 순서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 그 앞에서 그 하나님의 존재를 깊이 묵상하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에 관하여 듣는 말씀 시간과 그 하나님의 이름과 지혜를 찬양하는 찬양의 시간과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의 시간과 우리를 서로 격려하는, 여러분 그런 시간, 교제의 시간들로 예배가 채워져 있는 것입니다. 원형적 예배는요 우리 삶 전부였던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로다 이렇게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이 삶 전부를 하나님 앞에 기뻐하신 예배로 드리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요. 여러분 그러고 들어가서 자세히 살펴보니 여러분 인간과 노동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였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2장 5절 2장 안에서 인간을 만들기 전에 하나님의 의도 안에 보면 하나님이 아직 사람이 없을 때, 아직 사람이 없어 그럴 때 그 사람 앞에 수식하는 단어가 뭐냐 하면 땅을 갈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 머릿속에 인간을 생각하시는데 앞에 땅을 가는 사람, 경작하는 사람, 노동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신 걸 보게 돼요. 그 다음 인간을 만들고 에덴 동산에 투입하시면서 땅을 갈아라 이렇게 명령하시잖아요. 자, 그런데 타락해서 인간을 킥아웃해서 에덴 동산에 쫓아버려야 할 때도 하나님 뭐라고 3장에 명령하시냐 하면 너의 근본이 된 땅을 갈아라 이렇게 명령하신 걸 보게 돼요. 그러니 하나님이 인간을 짓기 전에도, 인간 만든 후에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낼 때에도 인간 노동, 사람 일하는, 여러분 인간과 노동, 사람이란 존재가 일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너무 선명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인간 존재의 소명이 뭐냐?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일이며 노동이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게 사라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다시 회복된 것이죠. 우리가 노동을 저주인 줄 알고 있었는데 예수 믿고 난 다음 노동이 소명인 것을 다시 확인하게 된다는 말이죠. 이 노동 잃어버린 게 아니고, 이 노동의 사명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딜리트되고 삭제돼 버린 게 아니라, 선교 소명만 남은 게 아니라, 여러분 이 근본적 명령을 되찾은 거라고요. 그런데 교회가 우리가 이걸 제대로 가르쳐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냥 구속되어진 다음에 우리가 구속되어진 것처럼 또 다른 이들이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일이 너무너무 중요해서 그들을 구속해야 된다는 이 명령만 귀하게 여겼던 거예요. 이 명령 안에는 구속된 자들에게 주신 명령이 있는데, 구속된 자들은 이제 우리의 일터가 먹고 살기 위한 방편만 아니라, 노동이 저주로만 온 게 아니라, 노동은 되찾아진 소명, 되찾아진 인간 존재에 명령되어진 하나님의 근본적 창조적 하나님의 소명이란 것을 깨닫게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 이제 삶이 되찾아지는 거예요. 내 하는 일이 되찾아지는 거예요. 내 일생의 수고와 땀 흘리는 내 삶의 노동의 이야기가, 일의 이야기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존귀한지 다시 되찾아진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삶 전부가 하나님 앞에 다시 구속되어진다고요. 일이 구속되는 거예요. 직업이 구속되는 거예요. 내 존재 전체가 하나님 앞에 구속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전도하는 것, 선교하는 것만 내 일이라 생각했는데 아니요. 일투의 삶, 6일의 삶 전부가 하나님 앞에 새롭게 구속되고 재발견되어야 된다고요. 그 일이 되찾아질 때 진짜 선교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 일이 되찾아질 때 진짜 전도도 되는 거예요. 그 일이 되찾아질 때 진짜 예배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된다고요. 이게 되찾아지지 않고 예배를 말하고, 이게 되찾아지지 않고 전도와 선교를 말하고 있으니까 왠지 삶과 괴리되어 있었던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일과 우리의 생활과 일상과 분리되어 있었던 거예요. 되찾아져야 했던 이 중요한 것이 여러분 눈에 새롭게 발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일하기 싫거든 뭐라고 말했습니까? 먹지도 말아라. 안 먹으면 어떻게 되죠? 죽어요. 그러니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는 말은 죽어라는 말이죠. 우리 집 자식 같으면 그 정도밖에 표현 안 하겠어요? 일하기 싫거든 나가. 우리 자식은 그렇게, 우리 자식이라면 그렇게 말한다고요, 그죠? 예, 그러니 이 말은 나가 그 정도만, 죽어라 정도 하세요. 나가 뒤집어져라까지 하실 수도 있어요, 그죠?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이 바울 사도의 이 말은 사도답게 거룩하게 표현한 거지 얼마나 강경한 말인지를 보게 돼요.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아라. 일하기 싫거든 인간으로서 존재의 의미가 없다는 말입니다. 먹을 것, 먹을 가치도 없다. 인간이면 일해야 한다라고 하는 중요한 명령을 우리에게 들려준 것입니다. 그래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30년 나사렛이라는 땅에 사셨는데, 그분의 직업을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예수님의 직업은 너무 선명하게 모든 이들이 알고 있었어요. 뭘까요? 목수. 예수님의 직업이 목수였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모두 앞에 어떤 일하는 우리의 직업 하나를 갖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고 죄 짓는 일이 아니고 세속된 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이 땅에 오신 성자께서도 당신의 직업, 세속적 직업이 아니고, 그렇죠? 죄 짓는 직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로서 직업을 가지고 이 땅에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까지 고백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태초부터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여러분, 이것이 다만 우리를 위한 구속하시는 일을 행한다는 말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하신 날에 일하시던 하나님이셨던 것처럼, 당신의 형상을 우리에게 주어 일하는 존재로 우리를 지은 것처럼,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으셨기에 일하는 존재로 사시고, 아버지의 모습을 따라 아버지의 가르침과 소명을 따라 당신도 일하는 사람이라는, 일하는 분이라는 존재적 여러분 정의를 하신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 우리 일하는 거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일하는 것은 거룩한 하나님 명령을 순종하는 아름다운 삶이에요. 일하세요? 일하시는가요? 일합시다. 일하자. 땀 흘리며 일하는 건 좋은 일이에요. 이 폭염 중에도 이제 일하러 가자.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방산 위에.
여러분 진짜 우리 말이죠, 이런 노래 부르면서 막 이제 일하러 가자 그래야 돼. 어둠 밤 시대리니 내 집은 지키소. 여러분 막 이제는 뭐 일하는 거 막 되게 즐거웠으면 좋겠고, 일하는 게 막 우리의 기쁨이고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우리 일할 때 찬양이 내게 나올 거예요. 일하면서 우리가 마음이 기뻐지고요, 일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기도가 되어지고, 일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는 걸 느끼고, 일하면서 하나님이 기도하셔서 그 일이 응답되어져서 아름답게 성취되는 것을 보고, 일하는 걸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고, 일하는 걸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사람들에게 공유되고, 일하는 걸 통해 사람들이 또한 나를 통해 하나님의 복음을 듣게 되어지고, 너희의 착한 행실을 사람 앞에 비추어 하늘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good deeds, 우리의 선한 행위가, 우리의 일을 통해 나타나는 우리의 good work, 선행이, 좋은 일이 여러분 사람들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여 예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연꽃인데 예쁘게 나왔나요? 예쁘게 잘 안 나올까 봐 걱정이 많은데, 연꽃인데 이게 상당히 예쁜 꽃이에요. 정말 예쁜 꽃인데 연꽃입니다. 이 꽃이 지금 살짝 이 시기가 지나서 연꽃이 지금 있어서 그렇지, 한 5월쯤 연꽃을 제가 오늘 가져왔더라면 여러분이 오늘 예배드리고 난 다음에 찝찝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왜 하필이면 또 연꽃을 가져와서 은혜 받았는데 갑자기 연꽃을 내밀어 가지고 갑자기 우리 교회 앞에 막 그 연등 걸린 게 생각이 나서, 난 별로 기분이 안 좋고 은혜 안 됐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과거에 제가 담임 목회 한 10년 할 때 그 교회에 꽃꽂이 하는 권사님이 계셨고요, 그 교회 아주 센, 저희 교회 아주 센 권사님 한 분 계셨는데요, 여성교회 회장을 10년 동안 내리 혼자 다 하신 분이니까 얼마나 센 분이시 아시죠? 제가 목회한 동안 그분하고 파트너가 되어서 교회 그냥 뭐든지 다 할 수 있었어요. 저를 얼마나 아끼고 얼마나 저를 사랑하시는 센 권사님하고 함께 동역하는 건 기쁨이에요. 설렁하네. 근데 정말 귀한 분이셨어요. 근데 그 권사님은 입에 욕도 잘하세요. 욕도 아주 잘하세요. 근데 제가 이 연꽃 이야기할 때마다 늘 그 권사님이 떠올라요. 권사님이 익살 굳게 욕을 잘하시거든요. 근데 만약에 저 꽃이 얼마나 아름다운 꽃인지 제가 설명해 볼게요. 저 꽃의 꽃말이 저는 아름답습니다예요. 그리고 저 꽃의 중국의 꽃말은 저를 구원해 주세요예요. 아이러니컬하게도 저 꽃은 진흙탕 늪지대에서 피어오르잖아요. 아시죠? 그래, 늪에서 피어오르는데 여러분 흙 하나 안 묻어요. 흙 하나 안 묻어요. 하늘에서 비가 막 쏟아져도 말이에요, 그냥 잎에 떨어지면 진주가 돼요. 그렇죠? 진주 하나씩 그냥 말아 올려놓고, 여러분 정말 정갈하고 순결한 꽃이에요. 저 꽃이 버릴 게 없잖아요. 저 꽃이 꽃부터 시작해서 그냥 뿌리까지 못 먹는 게 없을 정도로 버릴 게 없어요. 이야, 그리고 가만히 들여다보면 저게 진짜 죽음 가운데서 피어오르는 생명 같은 이야기고, 늪 가운데서 피어오르는 희망의 이야기고 거룩의 이야기여서 저 부활의 꽃과 굉장히, 이 부활의 의미와 굉장히 가까워요. 많은 꽃들이 있지만, 근데 우리가 부활절에 꼽는 그 커먼 릴리, 여러분 트럼펫처럼 생긴 하얀 꽃 말이에요. 성경에 나오지 않은 꽃이에요 사실은. 그게 그냥 일상 웨스턴에서 가져온 커먼 릴리예요. 근데 그게 트럼펫처럼 생겼고 흰색이다 보니까 성도의 순결이나 부활에 가까워, 부활의 흰색과 우리가 매칭시켜서 부활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하는 트럼펫으로 이렇게 트럼펫팅하는 꽃으로 꼽긴 하는데요, 좀 더 거룩한 의미를 부여하고 죽음과 삶의 의미 또는 이런 이야기를 함께 부여하면 연꽃이 훨씬 더 부활과 가까운데, 그래서 말인데요, 부활절에 연꽃 꼽으면 어떨까요? 그러면 제가 이 얘기하면 우리 권사님 생각난다고요. 권사님이 그 연꽃 꽂았다가는 우리 권사님 그냥 일찍 오시는데 와가지고는 여기 꽂혀 있으면 어떻게 하시냐면, 아이고 지랄한다 하시면서 이렇게
꽃을 빼가 패대기를 치시면서 어느 니은이 꽂았냐 막 교회가 망하려고 직전이 났거나 이런 난리가 날 거예요. 욕한 거 아닙니다. 니은이라고 한 것 뿐이에요. 여러분 진짜로 교회는 그 꽃과는 상관없게 됐어요. 왜 우리는 그 꽃을 버렸죠? 불교 석가모니를 상징하는 꽃처럼 되어서 우리는 영원히 가까이 할 수 없는 꽃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묵상의 재료 가운데 이 연꽃을 묵상의 재료로 놓고 묵상하는 목사님이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없어요. 아무도. 그런데 제가 제가 저 사진을 제가 찍어놨는데 연꽃을 찍어보면 너무 멋져요. 진짜 빨려 들어갈 정도. 목사님 불교에 심취했나? 아니요. 연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묵상의 재료예요. 우리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그 꽃에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토부의 하나님이에요. 선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토부 그 선하심이 여러분 그 연꽃에 하나님의 존재를 담은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담은 거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담은 거라고요. 연꽃이 우리의 묵상의 재료고 연꽃을 바라보고 묵상하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굉장히 열린 교회군요. 연꽃을 묵상하면 석가모니가 떠올라야 되는데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다니까 그걸 아멘으로 받으시는 교회 쉽지 않아요. 야, 우리 마포교회 역시는 역시다. 우리 마포교회. 네, 여러분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하셨는데 연꽃도 포함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 다 선한 것이니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하신 것을 우리가 속되다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연꽃을 못 받을 이유가 뭐겠습니까? 아브라함 카이퍼는 파란에 있는 자유대학 총장이기도 하고 아주 보수적인 신학자이기도 한 분인데 이분의 영역 주권 사상을 대변하는 아주 중요한 한 멘트가 있어요. 인간 존재의 모든 영역에서 만물의 주권자이신 그리스도가 내 것이다 외치지 않으시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연꽃도 포함됩니다. 제가 왜 하필이면 연꽃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시비를 걸었겠어요? 그건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그동안 이 예배당 교회와 관련된 선교와 관련된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와 관련된 이 예배와 관련된 우리의 신앙생활과 관련된 이런 일에 대해서는 거룩하다 이름을 붙였지만 우리의 일터 영역, 우리 삶의 영역을 우리는 세속이라고 속되다라고 말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뉘지 말아야 할 두 가지 영역으로 나뉘어 놓고 거룩한 영역과 세속적 영역으로 존재할 필요가 없는 두꺼운 벽을 가운데 치고 우리는 이 세속과 거룩의 영역을 넘나들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요. 그 존재할 필요가 없는 벽을 이제 무너뜨립시다. 그리고 비성경적 성속 이원론 그건 버립시다. 성경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영역을 세속의 영역으로 여러분 부정하는 아주 하나님 앞에 망령된 우리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영역을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하나님이 여러분 깨끗하시다, 하나님이 내 것이라고 되찾아야 한다고 하는 영역을 여러분 우리는 세속적인 것이고 더러운 것이라고 되돌려버린 거예요. 아니요, 되찾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세속이라고 불려졌던 여러분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그리고 타락한 영역이라면, 아니 어둠의 영역이라면 빛된 우리가, 소금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의의 자녀인 우리가 그 영역 안으로 들어가, 우리 일터 안으로 들어가, 우리 삶의 자리로 들어가, 여러분 어두워졌다면 밝혀 비추어 빛된 세상으로 바꿔야 될 것이며,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상이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의 문화로 그 땅을 갈아엎어 의로운 세상으로 바로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선교적 역할이 필요하고 우리의 존재적 사명의 노동을 통해 그 땅을 복음화해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갖는 직업에는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면 세속적인 직업이 있을 수 없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언제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로 부르심과 보내심을 받았다. 아멘. 골로새 3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누구를 섬긴다고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우리가 어디서 뭘 하든지 여러분, 우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선 곳은 성소 홀리 플레이스며, 그러므로 우리도 성직이다. 여러분, 종교개혁은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들로, 제사장직을 수여하는 사람들로 우리를 새롭게 바꾼 것입니다. 로만 캐톨릭에서는 여러분 클러지, 성직자라는 그룹을 따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클러지란 말은 헬라어의 클레오, 여러분 에클레시아라는 말에 에클레라는 말이 들어있죠. 에클레시아, 에클레오라는 단어가 바로 콜, 부름받다는 의미예요. 우리 영어의 콜, 클레오라는 헬라어, 이 클레오라는 말에서 클러지라는 단어, 영어 단어가 온 거예요. 클러지, 클레오라는 단어에서 클러지, 성직자라는 말이 온 거예요. 성직자라는 말은 클레오, 곧 소명을 가진 자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거기에서 소명을 가진 자와 소명을 가지지 않은 자로 구분한 거예요. 성직자와 성직자 아닌 자, 곧 소명을 가진 자와 소명 없는 사람을 구분한 거예요. 로만 천주교회는 소명을 가지지 않은 자들을 평신도라 부르고, 여러분 소명을 가진 자들을 성직자라고 불렀습니다. 종교개혁은 바로 이것을 깨트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인이 제사장이라는 표현은 종교개혁의 모토인데, 이건 곧 만인이 사역자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만인이 소명자라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사가 성직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리스도를 섬기는 우리의 모든 삶의 직업도 성직이다. 네, 연꽃에 아멘 하신 여러분, 갑자기 너무 갑자기 충격적인 말을 들은 것 같습니까? 그래서 감히 아멘 하면 될까 안 될까 주제가 되셨습니까? 네, 아니요. 여러분, 어쩌면 영권만큼이나 사실은 더 절절히 우리 마음으로 아멘 해야 되는 말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하나님을